할렐루야. 수요예배 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광고했던 대로 성경 공부 이렇게 주제별로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에 이어서 주제별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 수요일 날은 우리가 당분간 주일날 이렇게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쭉 읽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좀 교회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필요한 것들,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 함께 좀 교육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수요예배 시간에 좀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같이 또 참여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거듭남이라는 주제입니다.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하기 전에 성경 공부라는 것, 성경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구분할 줄 아세요? 성경 공부의 목적과 목표, 이렇게 표현하면 목적과 목표를 구분할 줄 아세요? 이 하나를 영어로 하면은 타겟이고 하나는 object,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objective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목적이 더 큰 개념이고 목표가 더 작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에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같이 패밀리 타임 갖기 위해서 여행을 가야지 라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여행을 가야겠다 라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뭐 차로 뭐 옐로우스톤으로 차로 놀러 가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서 갔는데 차를 타고 가니까 중간에 트래픽이 걸려서 결국 옐로우스톤에 못 갔어요. 그러면 목표를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죠. 옐로우스톤에 못 갔으니까 목표를 못 이룬 거죠. 근데 목적은 뭐였어요?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걸려서 못 갔으면 가족끼리 차 안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목적은 이룬 거예요. 그렇게 목적과 목표를 구분한다고 표현할 때,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한 것이 성경 공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로 이런 주제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또 권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이란 주제는 제 생각에는 3주 정도 할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가 말 그대로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도 사용하지만, 결국은 지성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닫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열매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페이퍼를 제가 문 앞에 의자에 뒀었는데 한 장입니다. 없으신 분은 한 장씩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볼펜이나 연필 쓰실 것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오늘 그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오늘은 이 1번 보시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거듭남의 어떤 정의나 표현들,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이제 뒷장에 보시면, 그러면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디테일에 대해서 좀 이 두 가지 살펴볼 건데, 시간상 아마 오늘은 첫 페이지 1번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제일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제가 거기에 중요 말씀은 써놨는데 요한복음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의 전제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처음 신약 성경에서 니고데모를 만나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기 전에 표현부터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거듭남 이는 이 단어는 두 글자가 더해진 겁니다. 거듭이라는 단어와 남이라는 단어. 거듭이라는 말은 뭐예요? 두 번. 그리고 남은 태어나는 거.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말이고, 이걸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다른 말로 거듭을 중이라는 한자를 써서, 남을 날생자 생을 써서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자를 더 많이 사용하던 예전 시대 때에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요새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시절 때에도 중생 그러면 이 다시 중자라는 말, 이런 단어를 거의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할 때 중자죠. 그런 한자어인데 요새 청년들은 거의 몰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자 그대로 들은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라고 순수하게 그렇게 말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죠. 거듭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되었고 어떻게 쓰여진지 아는 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분들은 직분도 그러시고 교회 생활도 그러시고 사실은 여러분이 이것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거의 다 아실 것인데, 아시는 분은 다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알든 모르든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 공부의 내용이 내 삶에 실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렇게 그 목적에 부합되게 좀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거듭남이란 표현에 대해서 먼저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태어남, 중생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2번에 보면 코리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코리안으로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생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태어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 그 말 그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중생이라는 말을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regeneration이라는 말로 씁니다. regeneration. 스펠링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 생각이 드네요. regeneration이라는 말로도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 영어로 그대로 쓰듯이 rebirth라는 말로도 영어로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태어난 그대로 쓴 말로 born again이라는 영어로도 쓰고, 마지막 뒤에는 새롭게 된다 그래서 renew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표현을 가진, 똑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에요. 다시 하면 표현의 한국말로는 중생, A는 중생, B는 다시 태어남, 그 영어로 A는 regeneration, B는 rebirth, C는 born again, D는 renew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단어에서 오늘 정의를 할 건데요. 이런 표현들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서로 대화 나눌 때도 그렇고, 당신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당신 새로워졌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런 수많은 표현들이 다 다른 말로 다른 언어들로 표현하지만 똑같이 거듭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정의를 내리기 전에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 이 단어가 들어가야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생님, 교회에서 거듭남이라는 말, 중생이라는 말을 사용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설명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듭남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색을 갖춰서 중요하게 키워드를 넣어서 표현한다면, 거듭남이라는 그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회개라는 단어. 또 여러분 막 말해보세요 한번. 이 단어가 들어가야 이 거듭남을 설명할 수 있겠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찬송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은혜, 속죄, 성령. 여러분 이거 막 던져보세요. 십자가, 구원의 확신, 믿음, 영생. 이런 단어들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면 사실은 이 진리 말씀은 우리가 무슨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처럼 쫙 이렇게 과목이 서로 달라서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나눈 단어들을 가지고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일 알짜 농축된 의미에 가진 단어들만을 사용해서 최대한 잘 짜임새 있게 정의를 낸다면 여러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태어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기 전이 있고 다시 태어난 후가 있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거듭남이라는 단어 하나를 보면은 거듭나기 전의 모습과 거듭난 이후의 모습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 이 세 가지를 딱 설명하면 거듭남을 설명하기에 가장 짜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하기에 꼭 필요한 단어들, 먼저 중간부터 보면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나기 이후에
정중앙에 계기를 설명하고자 하면 꼭 말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 거듭남을 설명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서 거듭남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서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밑에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제가 거기 빨간색으로 해놨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뭐가 나오죠? 십자가가 나오죠. 그 밑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거듭남을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바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분이 나무에, 다른 말로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거듭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거기 보면 A랑 B랑 C랑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A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고 B가 거듭나게 되게 된 경위, 계기에 대해서 쓴 거고 C가 거듭난 이유예요. 그러니까 B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써야 되지만 예수님의 다시 사심도 거듭남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B에다가는 뭐라고 쓰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 거듭남의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첫 시간 성경 공부 주제를 거듭남으로 정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얘기한 것처럼 거듭난 이유가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기독교, 크리스처니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볼 건데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정리하면 거듭남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지금 한 거예요. 그 계기가, 그 원인이, 그 경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기 때문에 거듭남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A,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거듭나기 전에 이전의 모습을 뭐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나요? 옛사람, 그리고 또 죄인. 옛사람과 죄인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란 말과 죄인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옛사람을 반대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새사람.
죄인을 반대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의인. 그러니까 옛사람이 죄인과 같은 말이라면 새 사람과 뭐가 같은 말이에요? 의인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에다가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에는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C에는 의인이 된 새 사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A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죄인이었던 옛사람인 내가, 사람이, 내가, 누군가가, 그러니까 나를 예로 들자면 죄인이었던 옛사람인 내가가 A에다 쓰게 되고, B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C에다가 의인인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거듭남의 정의입니다. 다르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믿음, 회개, 또 구원, 확신, 어떤 성령,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거듭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농축해서 압축해서 핵심 키워드만 정의하면, 저를 한번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선생님, 거듭남이 뭐예요?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죄인이었던 옛사람인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인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금 더 설명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어디에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다라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죄를 담당해서 죄인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고, 부활하심의 의미는 나를 대신해서 의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이것도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이것도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신 것도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시는 것도 의인이 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경계를 다 경험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전에는 죄인이었던 내 모습,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해결이 되고 살아나셔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인 예수 생명,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거듭남이 된 인생, 거듭남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들로 표현한 문구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같이 입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듭남이란 죄인이었던 옛사람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두식 짝을 지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말로 하자고 하면요, 제가 계속 해봤거든요. 못해요. 이거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써놓고 해라고 해도 못해요. 저도 왜 못하냐 그러냐면, 저도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수년간 임상실험을 결국 끝으로 이건 못하는구나,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안 써봐서 그래요. 이런 설명을 안 해봐서 그래요. 처음 쓰는 외래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계속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읽으면서 우리가 뭘 묵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의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다 이게 여기에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뭐가 있냐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지는구나.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고 고백이 되고 정확한 믿음을 대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설명해 주면 진짜 내 거예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거듭남이란 죄인인 옛사람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인 새 생명이 되는 것이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의인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한 문장을 한번 쫙 해봅시다. 거듭남이란 시작. 거듭남이란 죄인인 옛사람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인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거듭남을 정의할 수 있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밑에 거기 써놨죠.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써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새 사람은 전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완전히 새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것. 차가 고장나면 고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산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차여도 그냥 다른 거예요. 코드 넘버가 달라요. 시리얼 넘버가 달라요.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을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고 제대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는 예전에 내가 있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된 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같아야 달라요? 되게 헷갈리죠? 이게 이 신앙의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 두 개가 다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미암아 의롭게 된 내가 있어요.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거듭난 자를 바라볼 때 옛사람으로 우리를 보시겠어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보시겠어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옛사람으로 봐요? 새 사람으로 봐요? 중간 사람으로 보나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 썩어 없어질 부패한 육신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 영에 관한 것들을 보십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인생은 이 거듭남을 계속 묵상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가 나를 옛사람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새사람의 나로 보게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습관들, 자아들, 그런 성격들, 기질들 이런 게 아직 묻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모를 때의 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 또는 죄인. 이러니까 옛사람과 죄인은 뭘 위해서 살겠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의 유혹을 쫓아 살아간다고 그냥 세상 좋은 것들로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흥청망청 드러그 약하고
이렇게 담배 피고 막 술 마시고 그런 삶을 살다가 막 쾌락을 쫓아 살다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변화되어서 살아가지만 예전에 내 몸이 행했던 음란한 죄들, 어떤 술과 담배의 어떤 향락적인 것들이 내 몸이 기억을 해요, 못해요? 하죠.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일찍 그 길에 들어섰어요. 한 10년 폈어요. 굉장히 일찍 펴서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을 받아갖고 뭐든지 빨리 배우는 게 좋다 그래갖고 일찍 해서 한 10년 폈는데,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냥 싹 다 깨끗하게 청산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러니까 흡연을 끊은 지, 술 담배를 끊은 지가 15년 됐습니다. 15년 됐어요. 근데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담배 피잖아요. 구수해요. 깜짝 놀랍니다. 저 그거 보고. 우와, 내가 이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지네. 맡아볼 그런 어떤 그런 일이 없어서 사실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흡연실을 찾기가 요새 어렵잖아요. 담배 피는데 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목사로서는 뭐 어려운데, 미국 와서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피는 거 가끔 이렇게 맞게 되거나 그러면 아주 아련하게 예전의 모습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게 아직 좋구나 이런 것도 있고, 더 놀랬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꼭 흡연을 하는 게 언제 꼭 하냐면 식사 후에 합니다. 그 특별히 식사 후에, 모든 식사에 다 피자 먹고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특별히 짜장면 먹고 꼭 담배를 펴요. 그러면 제가 짜장면을 먹으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딱 그 생각이 나요. 물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딱 그 지나면서, 와, 그렇게 오래됐는데 몸이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모르게 예전에 행했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각하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난 도대체 거듭난 거야, 안 거듭난 거야? 뭐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인생이 죄인이었던 나, 옛사람이었던 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대속해서 죽으신 그 나, 그게 옛사람인 나고, 새사람인 나는 예수 생명으로 찬양하는 거 기뻐하고, 배려하는 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걸 원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나, 이게 새 생명인 나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정중앙에 두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이어서, 거듭남은 갱생이 아니라,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입니다. 다른 피조물이. 그래서 새롭게 재창조하신 것, 여기 써 있는 것,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새사람이에요. 중간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변화를 받아. 변화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변화가 영어로 transform입니다. 그러니까 reform이 아니라, 형태를 다시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transform, 완전히 다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거듭남의 성경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거듭남의 정의와 표현을 우리가 좀 봤고요. 그 밑에 보면 구원과 중생의 차이점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 거듭나셨습니까? 선생님, 본어게인 하셨습니까? 선생님, 중생하셨습니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표현을 보면 여기 구원이란 단어는 안 써놨잖아요. 근데 선생님 거듭나셨어요? 선생님 born again 하셨어요? 선생님 중생하셨어요? 선생님 다시 태어나셨어요? 이 단어들은 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바꿔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마지막에 선생님 구원 받으셨어요? 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구원과 중생,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여기 차이점이라고 쓴 걸 보니까 다르겠죠? 이 디도서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구원이란 단어도 나오고 중생이란 단어도 나옵니다. 여기 중생의 뭐라 그래요? 씻음. 중생의 씻음.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5절에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나는 방법을 물 세례, 성령 세례 두 개를 얘기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이 물과 성령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거기에 담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뜻이 뭐예요? 세례 물속에 담가버리는 거예요. 웹타이즈, 그냥 담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침례교는 침례라고 표현하잖아요. 물에 담근다. 이 물에 담근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거듭남 설명할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중앙에 두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거듭남을 예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에 얼마큼 들어가요? 하반신만 들어가요? 물에 몽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나는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끝.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나오는 게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의미를 기리면서 물 세례를 뿌려서 세례를 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가 물에 들어가는 거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의에 대하여서 산 자.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거듭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 세례. 성령 세례도 똑같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럽니까? 아니면 성령을 조금만 받으라 그럽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반만 받으라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예 성령으로 물에 마치 들어가듯이 성령에 완전히 우리가 잠기는 인생,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나의 인생을 요만큼만 주인 되시는 인생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전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인생, 그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담가버리는 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 이게 다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의 씻음. 물로 씻는다는 얘기가 우리의 바디를 씻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령의 씻음 똑같이
물로 씻음이 똑같은 의미가 상통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은혜 아래 잠겨 버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는 죄졌다가 저녁에는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에 살기를 원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잖아요. 주일날 회개하고 주중에는 좀 편하게 살자. 뭐 막 여러분 우리가 이러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양다리로 계속 살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리가 찢어져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낫지,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경험하고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럼 전에는 못 느꼈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애통해 하는 게 생겨요. 도대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만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그 인생이 속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속이 완전히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강팍한 사람, 딱딱한 사람, 들려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제일 순수해요. 제일 순수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그 간극에서 서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거. 내가 신앙인이 맞아?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아? 이런 고민을 안 해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위해 살게요,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보면서 헷갈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신앙생활이 멀어져서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예배 드릴 마음이 안 나와요. 이 얼어붙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물 세례, 대충 씻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잠기고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게 거듭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구원과 중생의 차이점을 그래서 좀 설명하자면, 오늘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을 따라 불쌍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구원과 중생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목적이고 중생은 수단입니다. 이해되세요?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고,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을 중생시켜야겠다,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원 받으리라 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이게 서로 똑같은 말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사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면 구원받게 되니까 의미상으로는 똑같이 사용될 수 있지만 똑같은 말은 아니고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물어봐도 여러분 딱 구원과 중생의 차이점은 디도서 3장 5절에 있어 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이 중생이라는 것은 씻음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그러면서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게 될 때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고, 옛사람은 죄인이고 새사람은 의인이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그 과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다. 이 정도로 단어로만 딱 압축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기도하고 이 거듭남 첫 시간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새롭게 됨이, 새 사람이 됨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고백,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이기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